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늘 여러분 만져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어제도 함께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내가 처음 나간 날, 나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셔요. 어떤 면에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출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은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들락거렸다고 많이 다녔다고, 지난번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분이 환상을 보셨대요. 큰 교회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계단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구름대같이 밀려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라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라 그랬거든.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보라 하냐 그랬더니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대요.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보여준 게 지옥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간절해서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셨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들락거렸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더 어렸을 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비로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분 한 분만 뽑으라면 저는 엄마를 뽑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서보니까 그렇게 크고 귀하고 정말 값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은 그냥 점 하나야 돼, 점 하나. 그런데 그날 우리 엄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점 하나예요. 제가 아팠을 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뿐이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분이 나를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 대신 아프셨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은 점 하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을 다 덮고도 넘쳤어요. 저는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드디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질병과 내 허물과 내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통과해야 될 어떤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봐야 그 다음에 갑니다라고 하는 거 시험 없어요.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거기서 산 넘어 물 건너 가야 그분을 만납니다.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나의 죄와 내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돼.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용서함 받아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용서받고 내가 자유하면 됐지. 끝내 안 믿고 그저 죄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꿈을 말했고, 그리고 항상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모든 일에 내가 앞서는 세상적인 관심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 자리가 바뀌었. 내 자리가 그게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 자리가 내려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내 꿈에서 이제는 꿈이 바뀌었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막 하는 욕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 꿈에 바뀌어 아버지 꿈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내 꿈만 바라보고 내 꿈을 향하여 돌진하던 저한테 아버지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 없이는, 그분이 없이는 지음 받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것에도 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솜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버지의 꿈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풀 한 포기에도 그냥 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 속에는 사랑을 가득 담은 아버지의 꿈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어떤 곳에도 아버지의 꿈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것을 만들면 아무 생각 없이 뿅 하고 얘가 나타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왜? 이것이 필요한, 이것을 사용함으로 나타날 꿈이 있는 거예요. 꿈. 나 그런 것이 필요해.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꿈이 하나 그려져요. 그러면 그 꿈이 계속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할까?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룰까? 상상을 해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이,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아버지의 꿈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있어라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그냥 아무 뜻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원하신 아버지의 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목적,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말 질서 있는 이 자연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계속 상상하셨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시기 전에 꿈을 꾸시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다를 통하여 사는 물고기, 사람까지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 바다를 그냥 놔두면 이 바다는 산소가 없어서 썩게 되지. 이 바다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 바닷속에 살고 있는 각종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지. 이 물고기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바닷속에 산소를 넣어야지. 산소를 어떻게 넣지?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이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산소가 다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바다가 물이 있어라 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꿈이 그 하나의 바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체에게도 있습니다. 유방암이 걸리면 이 암이 임파선을 타고 온몸을 가서 금방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파선을 타고 못 가게 여기에 파수꾼을 2중으로 3중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심장에 거부가 걸려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하면 죽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제2의 심장을 어디에다? 종아리에다가. 그래서 잘 품어 올리지 못할 때 종아리가 품어.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 다리 운동을 많이 할수록 하체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거예요. 혈관을 한 줄로 한 겹으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터져서 죽으니까 그 혈관을 2겹, 3겹으로 만들어내서 터지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냥 있어라가 아니라 섬세한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범죄한 인간이 연약해지는 것까지도 다 꼼꼼하게 상상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현대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꿈꾸시고 그 꿈을 따라 상상하시고 만드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그냥 너는 태어나라 그래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나를 향하여 꿈을 꾸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여러분을 향한 꿈을 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이것이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른 점,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점을 따져보면 막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게 뭐 크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대표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 사람은 불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겐 지식의 능력이 있다. 문화 예술의 능력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사람들은 뭐 이런 막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 닮게 하셨을까? 눈, 코, 입을 닮게 하셨을까? 마음을 닮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죠. 이제 뭐를 닮았을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꿈꾸고 꿈을 따라서 만든 창조의 능력, 꿈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기들 보면요, 어른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애들이 꿔요. 그죠? 어디서 기만한 아이들 그렇게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지? 뭐 지나가는 뭐 하나를 봐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꿈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대로 펼쳐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꿈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억압되고 부러지고, 그래서 성장한 어른이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꿈꾸어 만든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꿈꾸고 만드신 나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꿈을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자다가 꾸는 꿈, 잘 때 꾸는 꿈.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느낌, 보는 이미지,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생각들이 꿈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다 개꿈인 거 많고, 어떤 때는 악몽도 꾸고, 그냥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가지는 야망, 그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야망과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 번째 꿈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 1번보다는 2번이 좋은 꿈이고 2번보다는 3번이 좋은 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3번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나를 왜 지으셨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나를 비로소 알게 되고 참된 내 인생의 가치, 의미를 찾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애들한테 너 꿈이 뭐니? 나 없는데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살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한 꿈은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를 최상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꿈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너도 입어도 되고 너도 가져도 너도 가져 너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그렇게 한 밤에 내리는 눈송이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하여 꾸시는 아버지의 꿈은 똑같을 수가 없어. 내 꿈하고 네 꿈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랬다고 너도 이렇게 되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나, 너는 너. 각자의 모양 따라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맞춤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독보적인 존재예요. 유일해요. 그 꿈을 우리는 정말 이뤄나가는, 그 꿈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과 꿈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은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나는 그래서 독보적이다. 여러분,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 이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꿈대로 얘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최고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얘가 최고의 가치.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아버지가 꿈을 꾸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꿈을 찾아서 그 꿈대로 내가 사라져 갈 때 나는 최상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2번 아까 내 야망, 내가 꾸는 꿈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아버지 꿈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내 꿈을 꾸는 사람과 아버지 꿈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는 구분이 간단해. 그걸 뭘로 압냐? 믿음을 보면 알아요. 믿음을. 아버지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꿈이에요. 그냥 내가 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조금 필요하죠.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거 내 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꿈을 가진 사람은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분의 꿈을 이룰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 여러분이 이루자 하는 이 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더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거 다 내 꿈이에요. 내 야망에서 오는 꿈이에요. 이 꿈을 알고 봤더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나는 못해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씀과 일치하죠. 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꿈이 비교되어지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 아버지가 주신 꿈인지 내 꿈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벌어서 나는 중문교회에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되리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라도 나는 높은 자리에 가야겠다.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가를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 맞다. 자,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를 구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꿈이 뭐냐를 찾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첫 번째 제게 나타난 것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 내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 꿈으로 가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자리를 내려놓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내가 내려놓음이 있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할 때 내가 보여준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정말 아버지의 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꿈을 향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찾아 있는 한은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질 때, 그 꿈, 그것이 비워졌을 때 드디어 그곳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고 그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 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에? 우리는 누구 본을, 위인들을 본을 본다,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말이 참 그렇죠. 좋은 모델. 우리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는다. 너무 좋죠. 그런데 세상 안에서의 이 본은 어떤 틀이에요. 틀. 그래서 어떤 그것에 정해진 틀, 누구를 닮은 어떤 모습을 한 우리 틀이에요. 그게 그 틀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본받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처럼 되겠다. 그게 본받는 거죠. 나는 어떻게 돼야겠다. 이게 본받는 거죠. 근데 변화는 뭐예요? 변화.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내 안에서부터 바꿔지는 거를 바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어떤 틀 안에 네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설계하심에 내가 딱 맞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것에 딱 맞았다. 온전하게 됐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에 딱 맞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잘 안 내려놓아지는데요.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직도 잘 내려놔지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나는 진짜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내려놔져야, 내가 없어져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던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은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과 나와 은밀한 대화를 하면서부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저에게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성으로, 때로는 되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끝없이 아버지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면서, 내가 1년 365일 살면서, 내가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나는 은밀한 어느 한 날의 시간이 있었는가?
나는 하루 24시간이 은밀한 주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나는 일주일 속에, 나는 한 달 속에, 나는 올 1년 속에. 그 어떤 분들은 그 연초에 가면 또 나는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은밀하게 주님과 대화하여 내가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꿈을 알고 와야겠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한번 찾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나? 나는 뭐에 관심이 많은가? 나는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신이 나는가? 어떤 거로 하면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배고픈 줄 모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너는 참 그것은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가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제가 달려갈 수 있을 그때 제가 늘 한 게 이 선포예요. 선포.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나를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올려놓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며 내가 주어진 내 달란트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향한 꿈이 이것이구나라고 알았어요. 알아서 그냥 나 혼자 속으로만 쫑알쫑알 갖고 있는 거하고 이 꿈을 선포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저와 우리 남편과도 계속 그걸 나누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선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거를 적어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그거를 날마다 읽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주먹을 3번씩 해서 선포하여 외치게 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왔더니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니 그때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꿈을 알았으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꿈을 알았으면 그것을 이제는 선포하시길 바래요.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혼자만 꿈을 알고 있는 거와 이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선포되어졌을 때 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그 상대도 나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저에게 그 많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꿈을 향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도 우리 부부는 서로 그 꿈을 나누니까 서로 돕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꿈을 알았으면 오늘은 꼭 그 꿈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꿈에 집중하지 말고 아버지의 꿈을 알고 이제는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포하면 끝나는가 했더니 정말 중요한 게 동역자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제 꿈을 이루는 데는 우리 남편과 저와 이루는 동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연약할 때마다 저를 돕고와주고 그 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때로는 같이 손잡아주고, 저 또한 그렇게 가니까 이 꿈은 정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꿈은요 2가지로 있어요. 꿈을 돋구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 꿈을 이루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는 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꿈을, 아버지 꿈을 그저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동역자를 손을 붙들고 같이 가냐, 방해꾼의 손을 잡고 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꿈과 낙심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한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거기 칭찬의 분위기가 돼요. 한 사람을 거기서 헐뜯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죽일 사람이 돼요. 전염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버지의 꿈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나를 향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가? 나는 그 꿈을 정확히 알고 있다. 써보세요. 나는 아직도 그 꿈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를 비우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나를 거꾸로 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비워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철저히 비우고, 나를 향한 이 꿈은 누구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나만이 이루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 꿈을 오늘 또 나는 이루어가는가? 그 꿈이 자꾸 상실되어져서 전혀 다른 데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의 고백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꿈이 내 안에 펼쳐지고, 그 꿈이 펼쳐짐으로 우리는 그 꿈을 품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므로 우리 삶이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 하나 풀 한 포기에까지도 꿈을 꾸셨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사랑이 가득 담은 아버지의 꿈이 담겨져 있는데, 하물며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우리에게 그 꿈이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달려가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지어진 나 목적,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므로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꿈을 안고 그 꿈을 품고 그 품을 꿈으로 달려가므로 최상의 가치에 있는 삶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